우리 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정말로 이 고백, 여러분들의 고백 맞습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 항상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이 고백대로 살아가는, 이 고백대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고백해 볼까요? I'm nothing. 하나님 없이는 nothing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그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뜻을 정한 인생 436번째 시간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영적 전쟁 무기라는 제목의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지금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지금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까? 내 안에 갈등이 있습니까? 누군가의 갈등이 있습니까? 분노가 일어납니까? 싸우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보이는 전쟁은 보이지 않는 전쟁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 보여지는 갈등이나 보여지는 싸움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 속한 것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 또 의의 호심경에 대해서 또 평안의 복음의 신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입어야 될 하나님의 전신갑주,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성령의 검에 대해서,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 다시금 축복해 줄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합시다. 우리 한번 또 배워볼까요? 본문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어떤 것이 있을까?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네 번째 우리가 소유해야 될 무기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이런 방패는 적의 공격을 막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지요. 우리가 한번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 이걸 가지고서는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방패가 필요합니다. 방패가 필요하되 방패도 작은 방패가 아니라 큰 방패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방패, 이 믿음의 방패가 얼마나인가? 여러분 적군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피해 다니기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피하는 부분들도 한계가 있습니다. 방패가 있으셔야 됩니다. 근데 방패도 작으면 그것도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 막으면 이쪽 막게 되고 이쪽 막으면 또 이쪽 맞을 수 있습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방패가 아주 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한 사람만 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의심과 두려움으로 공격하게 돼요. 근데 이 방패를 들고 있으면 사탄의 공격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전쟁할 때 이 방패는 꼭 필요합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은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방패를 어떤 방패로 말씀해 주고 있냐면 믿음의 방패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가 필요한가? 성경에 보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막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불화살은 이 화살촉에 불을 붙여서 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아마 옛날 사극 같은 데에서나 봤었을 것 같아요. 화살 앞에 불을 붙여서 이제 계속적으로 적을 공격하게 되죠. 근데 그 공격이 사람만을 위한 부분들이 아니라 불이 붙여져 있으니까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을 또 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성경에서 화살을 일반 화살로 말하지 않고 불화살로 표현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치명적이라는 부분들인 거예요. 사탄은 우리들에게 불화살을 계속적으로 치명적인 불화살을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그 화살을 맞고 나도 무너지고 내 주변 사람들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을 잘 믿다가도 갑자기 의심이 들어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게 불화살인 거예요. 신앙생활 잘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 계실까? 아니, 하나님 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실까?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라는 의심이 들어가는 그 불화살을 사탄이 쏘아버릴 때, 그때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그 화살을 맞고 우리는 치명적인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갑자기 믿었던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는 것도, 그리고 때로는 유혹에 빠지는 것도, 때로는 고난의 환경에 놓여 있는 것도, 이 모든 부분들이 사탄이 쏘아붙이는 불화살인데, 이러할 때에 방패가 없으면 우리가 무너지게 됩니다. 특별히 그 방패는 믿음의 방패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어떤 믿음인가? 여러분, 이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사탄이 계속적으로 쏘아붙이는 불화살에 맞아 치명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가 필요해요. 어떤 믿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따라서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확실하다 그러면 어떤 불화살이 내 삶 가운데 공격해 와도 우리는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다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역사와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다 그러면 그 어떤 사단의 공격이 와도 우리는 다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실, 이 믿음의 방패가 없으니까는 화살을 맞을 때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가? 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 이 믿음의 방패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 믿음의 방패를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소유하되 조그마한 믿음의 방패가 아니라 큰 믿음의 방패를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그 방패를 가지셔야 어떤 절망, 어떤 의심, 어떤 불평, 어떤 유혹 앞에서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 믿음의 방패를 소유하셔서 이제는 사탄이 공격해 올 때에 쓰러져 맞지 마시고, 사탄의 불화살 앞에 쓰러져서 절망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믿음의 방패 사용하셔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영적인 무기입니다. 우리 본문 17절을 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다섯 번째 영적인 무기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헬멧을 말합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이 헬멧을 써요. 자전거를 타는 사람도,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도 헬멧을 쓰지요. 여러분, 왜 헬멧을 쓰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멋있어서가 아닙니다. 패션 때문이 아닙니다. 머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운동선수들도 헬멧을 쓰는 운동들이 있죠. 야구도 그렇고 풋볼 선수도 그렇고. 왜? 운동하다가 머리를 다치면 그건 너무너무 큰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머리를 보호해야 되냐면 머리는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판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이 머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를 보호함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의 영적인 머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헬멧을 써야 됩니다. 근데 이 헬멧, 이 투구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일반 단순하게 튼튼한 헬멧이 아니라 구원의 투구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또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구원의 투구를 씁시다. 한번 또 인사해 볼까요? 시작. 우리 구원의 투구를 씁시다. 여러분, 왜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냐면 구원이 의심되는 순간 우리들의 구원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구원에 대한 감사가 너무너무 커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부분들인 거거든요. 그런데 사탄이 우리의 머리를, 영적인 머리를 공격해서 우리들의 구원이 흔들린다 그러면 이거는 다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흔들린다는 건 또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우리가 다 완벽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서도 죄 가운데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질 때 사단은 곧바로 우리들에게 공격해요. 또 죄졌네. 너 구원 못 받아. 너 넘어졌잖아. 너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냐? 너 구원받지 못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죄 안 져. 라고 하면서 우리들이 넘어진 그 죄악을 가지고 사탄은 계속적으로 우리들을 정죄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우리가 구원받은 게 우리의 행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근데 사탄이 우리들에게 공격하는 것, 너 구원받지 못했어 라고 공격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공격합니까? 우리들의 행위를 공격합니까? 여러분, 이거 잘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깨달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사탄이 여러분들의 머리를 때리고 가요. 우리가 학창시절 때 친구들 머리 좀 때려봤죠. 솔직히 얘기해 봐봐요. 지나가다가 툭툭 한 대씩 때리잖아요. 툭툭. 사탄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사탄이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머리를 툭툭 치면서 너 또 죄졌잖아. 그러면서 너가 천국에 간다고? 그러면서 네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이 죄인아 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는 넘어져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우리가 구원받은 건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다음에 읽어보실래요?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런데 사탄은 계속적으로 우리들의 머리를 치면서 우리들의 행위 가운데에 내가 넘어지고 쓰러진 부분들, 그 죄악된 요소들을 건드리면서 너 구원 못 받지 못했어.
너 구원받지 못했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비록 넘어졌어도 나는 구원받아. 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어. 그래서 이 구원의 투구를 쓴다라는 건 구원의 확신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구원의 투구를 쓰셔야만 사탄의 영적인 공격 앞에서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아요. 근데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공격당하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은혜로 말미암는 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행위로 접근을 하니 사탄이 동일하게 우리들의 행위로 우리들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계속적으로 죄책감을 심어주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구원의 투구를 쓰셔야 되는 겁니다. 나의 구원이 나의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근거한다라는 것. 그래서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확신이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께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으십니까?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은 또 교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지금 죽는다고 천국에 갈 수 있어? 죽어봐야 알지. 맞아요. 100% 정확한 답이에요. 죽어보면 알아요.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그런데 죽어봐야 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죽어보면 100% 알아요. 나는 지옥에 가는구나.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살아있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어보면 알아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 할지라도 죽어봐야 알지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구원의 확신, 그건 교만한 것 같아요. 아니요, 교만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은 철저히 말씀을 근거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성경을 또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니 크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시니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요예요? 얻었고예요? 영생을 얻을 거예요. 미래형으로 쓰여지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지옥 갈 죄가 사라졌다라는 그 믿음, 그 약속을 붙잡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것이요가 아니라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누구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 수 있고 무릇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붙잡는 진리인 거예요.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이 흔들려 버려서 구원이 흔들린다면, 나의 연약한 죄의 문제 앞에서 나의 구원이 흔들린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사탄의 조롱거리 앞에서 내 구원이 흔들린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 모두가 구원의 투구를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구원의 투구를 쓰셨습니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쓰신 분들만 아멘.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다 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사탄이 우리의 머리를 치더라도 사탄에 아프도록 너무 튼튼하네, 단단하네. 왜? 약속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약속을 붙잡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영생 얻은 자로 당당하게 멋있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전신갑주의 마지막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우리 17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전신갑주의 마지막 무기는 성령의 검입니다. 이제 진리의 허리띠를 띄었죠. 의의 흉배를 붙였죠. 복음의 신발을 신었죠. 믿음의 방패를 들었죠. 구원의 투구를 썼어요. 그러고 나선 성령의 검을 들어야지만
완전 무장한 군인의 모습을 갖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무기 가운데 오직 성령의 검만이 유일한 공격형 무기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다른 것들은 다 방어형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방어지요. 의의 흉배도 방어적인 거예요. 복음의 신발도, 믿음의 방패도, 구원의 투구도 다 방어용 장비들인 거예요. 공격형 무기는 딱 하나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검인 거예요. 성령의 검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공격형 무기, 이 성령의 검을 여러분들 모두가 다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공격형 무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수록, 많이 깨달을수록, 많이 암송할수록, 많이 묵상할수록 우리에게는 강력한 검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강력한 검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말씀이 공격형 무기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마귀와 싸워 대적하실 때에 예수님은 동일하게 기록되었으되라고 하시면서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예수님은 다른 말씀 안 하시고 기록되었으되,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말씀으로 사탄 마귀를 물리쳤을 때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의 검은 어느 정도 효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혹시 면도칼 정도일까요? 조금 할까요? 아자. 아니면 말씀의 검이 아주 묵직해가지고 그냥 한 방에 수백 명의 적군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검일까요? 그런 말씀의 검을 갖고는 계십니까?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말씀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이 별로 없는 거 보니까 말씀의 능력을 잘 모르시는 건가요? 여러분, 우리가 소유해야 될 공격형 무기는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저는 종종 우리 유사랑부 있잖아요. 어린아이들 이렇게 앞에 나와서 우리 서로를 축복해 주는 우리 어린아이들이요, 성경 암송을 굉장히 잘해요. 매일마다 성경을 암송을 하면서 암송한 그 녹음 파일을 이제 사모님한테 보내면 제가 종종 들어요. 들으면서 과연 얘네가 이 말씀을 어느 정도 이해할까? 한국말로 줄줄줄줄 그 2-3살 때부터 시작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그래 너무 잘 외워요. 너무 잘 외워요. 감동이 와요. 이야, 이 어린 아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고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 이것이 감동으로 끝날까요? 저는 기대합니다.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달고 있는 우리 어린 생명들, 말씀의 검이 점점 세지고 커지고 강하여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탄 마귀의 유혹이 오더라도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의 영향력이 저는 이 어린 아이 때부터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은 능력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말씀에 사로잡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종종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사탄은 다른 시간은 다 그래 하게 한답니다. 뭐 찬양도 하게 하고 기도도 하게 하고, 왜? 뭐 찬양은 노래니까 노래로 받아서 뭐 하게 한답니다. 기도도 하게 한답니다. 왜? 그냥 내 소원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들어달라고. 그런데 제일 방해하는 게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고 깨달아져서 이제 말씀의 검인
이 하나님의 성령의 검인 말씀을 붙잡게 되면 마귀가 두려우니까 어찌하든지 간에 말씀 시간에는 다 딴 생각하게 만들어요. 말씀 시간에는 다 졸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들은 한 명도 안 졸아요. 딴 생각하지 않아요. 왜? 말씀의 검이 영적인 무기라는 것, 공격형 무기라는 사실을 지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래서 이 공격형이 여러분 면도칼 가지고 사단하고 싸우지 말고 어마어마한 말씀의 검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전신갑주 끝.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얘기해 주십시오. 어떤 부분들이 있는가? 뭐였었죠?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엔요? 의의 가슴막이 흉배. 그 다음은요? 평안의 복음을 만들어진 신. 그 다음에는요?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는요?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는요? 성령의 검.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당신은 참 똑똑하십니다. 시작. 네, 똑똑하십니다. 근데 혹시 나 처음 들어봤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일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전신갑주, 영적인 전쟁 무기는 다 끝났어요. 그런데 전신갑주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무기가 튼튼해도 무기를 들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검이 너무 튼튼한데 검을 들을 수가 없다면 투구를 써야 되는데 투구를 써서 눈이 가려지고 목을 가눌 수가 없다면 이런 전신갑주가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이 전신갑주를 쓸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에 있을까? 기도에 있습니다. 본문 1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저는 깨닫기로는 이 기도가 전신갑주를 완성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전신갑주가 있다 할지라도 그 부분들을 내가 착용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기도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는 전신갑주 소용없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 전신갑주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승리하기 위한 이 무기, 공격형 무기, 방어형 무기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없다 그러면 그게 소용이 없죠. 그 사용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기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무엘상 17장 4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인가요? 여호와께 속한 것인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하나님 주시는 전신갑주를 통해서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무엇도 두려움의 대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전신갑주로 무장했어요. 그러면 뭐가 두려울까요? 뭐가 두려울까요?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진리로 허리띠를 떴거든요. 평안으로 만들어진 진정한 샬롬의 신발을, 복음의 신발을 신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의 흉배를 가졌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가졌어요. 구원의 투구를 썼어요. 말씀의 검을 가졌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 앞에 죽음이 두려울까요? 질병이 두려울까요? 가난이 두려울까요? 여러분, 두려움의 대상이 하나도 없어져요. 절망의 대상이 하나도 없어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세상에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사람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환경 앞에 넘어지고 쓰러지죠?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고난의 환경 오면 원망하고 불평할까요? 가난의 환경, 질병의 환경이 오면 왜 원망하고 불평할까요?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지 않아서 그래요. 지금 사단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화살을 쏘고 있어요. 화살을 계속적으로 막아야죠. 믿음의 방패로 막으셔야죠.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나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전쟁이 여호와께 속해져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다는 그 확신, 무엇보다도 구원의 확신이 있잖아요.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받았다고요. 근데 무엇이 두려울까요? 무엇이 절망스러운 환경일까요? 우리는 환경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전신갑주를 입고 이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전신갑주를 사용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었어요? 전신갑주? 착용했어요? 입었어요? 이제 활용하실 거예요? 기도할 거예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전신갑주 입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실천 과제를 한번 볼까요? 말씀 실천 과제 하고 있어요? 말씀 실천 과제. 우리 첫 번째 1번을 한 줄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매일 아침 출근 또는 등교 전 믿음의 고백을 크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여러분, 이 믿음의 선포 앞에 하루를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그저 또 하루를 출발하면서 아이고, 이제 또 뭐야, 또 월요일이야, 더 출근해야 돼, 이게 뭐야가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으로 출근 전, 또 등교 전 선포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실천 과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삶에 찾아오는 유혹을 정하고 그에 맞는 말씀 외우기. 내 삶에 찾아오는 유혹이 있잖아요. 유혹이 찾아오면 그에 맞는 말씀을 찾아서 외워보는 거예요. 왜? 말씀이 능력이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술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술 취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있다 그러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읽고 암송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는 내게 찾아오는, 내 삶에 찾아오는 유혹이 있다 그러면 유혹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적용해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친구가 술 한잔 하자, 술집에 데리고 가요. 그러면 그 앞에서 에베소 5장 18절을 암송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너나 먹어라. 그리고 나와버려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담배 피우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성전에 계속 쓰레기 집어넣고 막 담배 피우고 뭐하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사용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에 더러운 거 집어넣으면 안 되지. 성전에 더러운 거 집어넣으면 안 되지. 예전에 한번 제가 커피를 잘 마셔서 그런, 그때는 한참 맥심에 빠져가지고 근데 담배 피는 청년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좀 끊어라 했더니만, 목사님이 커피 끊으면 내가 담배 끊을게요. 별 희한한 딜을 목사님이 커피 끊으면 내가 담배 끊을게요. 혹시 여러분들 저랑 딜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저 플라이트 안 마시겠습니다. 롱블랙 마시죠 뭐. 여러분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유혹 앞에서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한 구절만 더 읽어, 대표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또 한 같이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 20절입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좀 길지만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냥 내 삶에 찾아오는 유혹을 정하고 그에 맞는 말씀, 여러 가지 유혹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 이 유혹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챗 GPT인가를 물어봐봐요. 내 유혹이 이 유혹인데 한번 하나님의 말씀 좀 찾아줘. 그러면요 아주 기똥차게 찾아줄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외우고 적용해 보세요. 왜? 말씀이 검이라고 배웠으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삶에 적용하는 거 시작. 스마트폰 알람으로 기도 타임 설정하여 기도하기. 여러분들 기상시간 알람 해놓잖아요. 그렇죠? 몇 번 알람 해놨어요? 저는 새벽 기도 때문에 몇 번, 이게 뭐 3번, 예전에는 뭐 4번, 5번까지도 막. 여러분 스마트폰 알람에 기도 타임을 한번 설정해 보는 건 어떨까요? 밤 9시, 밤 10시, 10시 반, 아니면 11시 반, 아니면 새벽 3시 반, 뭐 어찌됐든 울리면 기도하는 시간이, 왜? 전쟁은 여호와께서 계좌 있다. 그러니 이 시간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부분들 속에서 알람을 한번 맞춰놓는 것도 삶 속의 적용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도 없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걸 알고 5분이라도 작정하여 개인 기도 시간을 갖는 것도 좋고, 한 주에 하루라도 새벽 기도를 작정해서 참여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여러분들 전쟁은 여호와께서 계좌 있잖아요. 오늘 전신갑주 들으면 뭐예요? 활용할 수 없는데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입어 사탄들이 쏘아오는 그 불화살들, 사탄들의 공격을 다 막아내고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하여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